사람이 변한다는 것, 달라진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합니다. 교육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될 것 같은데 오히려 교육받은 사람들이 더 변화되지 않는 것을 봅니다. 또 나이가 많아지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사람이 변하겠지, 달라지겠지, 좋아지겠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것도 또 역시 그렇지 않아요. 또 환경을 통해서 좋은 환경에 가면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되겠지, 달라지겠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게 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죠. 사람의 변화는요,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바로 예수님을 만날 때 사람이 변화되고 달라질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정말 변화될 가능성이 가장 적은 사람 사울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은 열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유대교 신앙을 사수하는 일에 전적으로 헌신했던 사람인데 얼마나 유대교에 열심을 내었냐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이단으로 생각했어요.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며 심지어는 죽는 일에 있어서 증인까지 섰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에 대해서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절에 보니까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그랬습니다. 여기 주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을 말하는데 그들에 대해서 이 사울은요, 그 마음속에서부터 증오, 또 분노, 그리고 살인적인 도끼를 품은 과격한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되었는데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예수님처럼 사랑이 넘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됐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울은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이후에 사실 기독교가 쇠퇴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핍박을 통해서 또 순교를 통해서 교회는 더 왕성해지는 것입니다. 핍박을 받을수록 오히려 교회는 더 성장하게 되는데 예루살렘에 핍박이 나니까 그곳에 있던 사도들과 성도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각 지역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흩어지는 게 아니에요. 가면서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하면서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교회가 이제 부흥이 일어나고 또 전도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이런 것들을 사울이 보면서 굉장한 이 불안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허락을 받고 그리스도인들을 예루살렘으로 잡아오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게 됩니다. 2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른 사람을 만나며 그 도를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 다메섹에 가는 이유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오기야.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기독교가 어떻게 하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더 줄어들게 하겠어. 그렇게 탄압하면 박해하면 믿는 자들이 적어질 줄을 알았던 것이죠.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사울은. 자, 그래서 이제 다메섹으로 가게 됐는데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그들을 둘러 비쳤다 그랬어요. 사울에게 빛이 비쳤는데 사울은 그 빛에 쪼임을 당하면서 굉장히 당황했겠죠. 두렵고 무서워서 땅에 엎드렸다 그랬어요. 아마도 빛보다도 더 강한 빛이 이 사울을 비치지 않았겠는가. 그런데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나는데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울이 묻기를 주여 누구시니까? 그 음성이 들리니까 도대체 이분이 누군가?
그때 주님께서 사울에게 대답할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랬어요. 사울이 박해하는 예수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사실요 사울은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박해한 적은 없어요. 예수님이 그 전에 돌아가셨고 사울은 그 이후에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지 예수님을 직접 핍박하거나 죽는 일에 앞장서거나 그런 적이 없습니다. 자, 여기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 말은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 예수님과 하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교회 그의 몸이 돼서 한 지체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건데 이것은 굉장히 신비로운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은 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이 땅에 있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내 안에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 와 계시고 내가 예수님의 몸이 되고 예수님의 지체가 되고 주님과 우리가 한 몸이고 하나 된 이런 신비로운 영적 연합의 삶을 살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면은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 각 지체입니다. 어떤 사람은 손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발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귀 역할을 하고 각자 몸의 그 각 지체처럼 그 역할들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괴롭힌 적은 없지만 예수님을 사울이 박해한 적은 없지만 그런데 성도를 괴롭힐 때 여러분들 예수 믿는 여러분들을 괴롭힐 때 그때 예수님을 괴롭히는 거예요. 왜?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고 예수님과 우리는 분리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박해하고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또 여러분들을 해치려고 하고 여러분들에게 손해를 끼친다고 하면 그것은 다 주님께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억울한 일을 당한다. 여러분 또 답답한 일을 당한다. 내가 손해를 보게 된다. 그럴 때 여러분 내가 보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도 같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우리를 해치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그냥 보시지 않고 반드시 주님이 손을 봐주시는데 갚아주신다. 주님께서 여러분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뭘 알습니까? 여러분 피해자가 돼야지 가해자가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피해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주님께서 대신 도와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9절을 보면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친히 주님께서 우리 원수들을 다 갚아주시는데 만약에 내가 원수를 갚겠다 한다면 여러분 주님은 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피해자가 돼야 주님이 대신 나서는 거지. 여러분 내가 저 사람한테 맞았다고 내가 한번 저 사람을 때리면 쌍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주님이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없이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약자요 또 피해자요 또 내가 손해보는 자로 그렇게 산다고 해도 손해볼 게 없어요. 주님께서 다 보시고 우리를 때리면 예수님을 때리는 거예요. 우리를 박해하면 예수님을 박해하는 거예요. 우리를 욕하면 예수님을 욕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손해를 주면 예수님께 손해를 주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다 그 모든 것들을 갚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여기 주님께서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랬을 때 얼마나 이 사울이 놀랬겠어요. 내가 그런 적이 없는데 기독교인들을 내가 핍박했는데 그 기도를 박해했는데 바로
주님께서 받으셨구나.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아마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죽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임하기 전에, 세상 심판이 오기 전에 불신자들은 이렇게 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6장 16절에 보면은요,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의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러니까 돌이라든지 바위라든지 자기를 좀 감춰달라, 그 말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지금 바울이 그런 심정이에요. 그동안 자기는 잘 믿는다고 했고 유대교에 자기는 충실하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을, 예수님을 핍박했으니 이게 얼마나 큰 죄가 됩니까? 그러니 두려워서 사울은 땅에 엎드려서 벌벌 떨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 사울을 만나 주신 것은요, 그를 심판하기 위해서, 그를 벌주기 위해서, 또 그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기 위해서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사울을 만나 주신 것은, 나타난 것은 그를 새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그 옛사람은 다 버리고 이제 새로운 삶으로서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사울을 지금 만나 주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는 핍박하던 자로서, 박해하던 자로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까지 친히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사울을 만나 주신 줄 믿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났지만, 눈을 떴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가서 4일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도 않으면서 이 3일 동안 사울 아마 기도했을 것입니다. 자기의 그 지난날의 모든 알지 못하고 지은 죄들,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죄들, 그리고 예수 믿는 자가 죽는 데 있어서 정의로 섰던 그런 죄들에 대해서 아마 사울은 낱낱이 회개하고 이제는 내가 주님 위해서 새로운 삶을 사겠습니다 하고 이 3일 동안에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는데요, 그 제자를 보내서 바울에게 안수하게 합니다. 그랬더니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벗어진 다음에 보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 사울에게 성령으로 주님께서 충만케 하시는 그런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 만날 때 여러분, 내가 죄인이면 죄가 많으면 그 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빛이신 주님이 오면 내 안에 구석구석에 있는 이 더럽고 악한 죄들이, 잘못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남편이든 자녀이든 주변의 이웃이든 친구든 아무리 여러분 죄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깨닫고, 그래, 내가 양심을 생각해 보니까 내가 죄가 많고 내가 잘못했군, 그렇게 회개하는 사람이 없어. 너는 뭐 잘하느냐? 나도 죄인이지만 너 잘하는 게 뭐 있어? 여러분, 오히려 그렇게 한 소리 더 듣게 돼 있어요. 여러분, 죄를 지적한다고 사람이 죄를 회개하고 죄를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줄 때는요, 내 안에 있는 어둠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밝음이 내게 오면 그때서야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졌는지 그때서야 여러분 발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아니고서는, 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깨끗하신 의로우신 분 아닙니까? 그분하고 나를 비교해 보니까 내가 죄인이지, 여러분 옆에 사람과 내 가족들과 또 뭐 교회 성도와 비교해봤자 다 50보 100보예요. 저 사람도 죄인이고 목사님도 죄인이고 장로님도 권사님도 죄인이고, 그래 나도 죄인이다. 그러나 인정하지 않는 것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와서 그 죄인들을 만나줘야 그때서야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죄를 졌구나. 사울이 그렇습니다. 그 전까지는 자기는 의로운 자로 생각했어요. 유대교의 열심을 갖고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잡아서 죽는 일에 정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열심을 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게 다 쓸데없는 짓이요, 큰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라고 이 사울이 깨닫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다메섹 도상에서 이 사울을 만나줌으로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완전히 변화된 새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바꿔 얘기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될 때만이 새로운 피조물이요, 새 사람인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요, 사람이 변화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면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변화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은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만나고, 진정으로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 만날 때 그때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결심하고, 또 우리 생각에는 나름대로 작정하고 굳게 마음을 먹고 그러면 여러분 내가 변화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내가 충고하고 그 잘못을 지적하고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 저 사람이 정신을 차리겠지. 또 본인도 이제는 내가 정신을 차리겠다. 이제는 다시는 내가 그러지 않겠다. 여러분 혈서를 쓰고, 죄송한 표현이죠, 별짓을 다 해도요, 작심 며칠입니까? 3일도 안 가요. 금방 돌아섭니다. 사람의 결심 믿지 마세요.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예수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오직 예수님을 만날 때 그때만이 우리가 변화가 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성숙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면 내가 죽어야지. 죽습니까? 더 펄펄 살아나는데? 내가 참아야지 참아집니까? 내가 더 그냥 참지 못하는데.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돼요.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면서 그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들을 우리가 가질 때 그때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 보면은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만날 만한 그런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날 만한 때 그때 주님을 찾아야 되고, 여러분 주님이 가까이 계실 때 그때 주님을 우리가 불러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께 구하고 가까이 가야 되겠다. 그러면 그 주님이 오셔서 나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고 내 성품을 새롭게 해주시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얘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옛날 성격이 나오고 여전히 내 그 못된 옛 성품이 나온다면 여러분 주님과 가까이 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 주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변화시키도록 여러분들이 맡겨야 돼요. 그럴 때 주님 안에서 내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만날 때 그때 내 성품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 인생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를 만나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시는지 몰라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문 밖에서 여러분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 그 말. 그 주님이 언제나 우리 안에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늘 우리가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에베소서에 보면은요,
우리가 믿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그 17절에 보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라.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내가 그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야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주님과 가까이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주님께서 내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노력으로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요, 노력이 아니에요. 우리가 인정하고 믿고 그대로 말씀대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그대로 우리 마음에 믿음으로 심을 때, 받아들일 때, 그때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세리장 부자 삭개오가 나오는데, 이 삭개오는 돈에 대한 욕심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구두쇠였고 또 돈을 사랑하던 그런 사람. 세금을 거둘 때도 자기를 위해서 그 세금 중에 일부를 빼앗아서 자기 것으로 만들고, 그래서 자신의 배만 불리고 그랬던 사람, 돈밖에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완전히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삭개오를 향해서 야, 너는 돈만 사랑하고 돈에 대한 욕심을 가졌구나. 네 그 돈 다 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냐. 죽을 때 가져갈 수도 없는 거.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말씀도 주님 하지 않았어요. 그저 삭개오의 집에 가서 내가 네 집에 가서 내가 있기를 원한다.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데려온 것밖에 없어요. 주님이 책망하지, 여러분 책망한다고 달라지는 게 아니라 그랬죠. 주님을 만나니까 이 삭개오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변화되어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와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동안엔 자기가 돈밖에 모르고 돈을 사랑하고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돈이 있어야 된다고 하고 오늘 우리의 모습하고 별 다를 게 없죠. 그런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이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돈 있다고 여러분 욕하지 말고, 돈 있다고 책망하지 말고, 저 사람 구두쇠야, 저 사람 돈을 너무 사랑해, 돈에 욕심이 많어,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런 말 하려면 여러분 저 사람 예수님 만나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변화됩니다. 주님을 만나질 않으니까 우리가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다 만나고 나니까 이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예수님밖에 없구나. 그래서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갖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또 혹시라도 누구에게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고, 이 모든 것을 삭개오는요, 예수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자기가 이제 그렇게 살겠다 결심한 것도 아니고, 주님이 또 그렇게 책망해서 야, 그 돈 가지면 뭐하냐? 여러분 책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너 돈 왜 이렇게 많냐? 너 돈을 사랑하지 않냐? 주님 말하잖아요. 그냥 주님 와서 만나 주시면요, 그냥 깨달아지는 거예요. 자기가 이게 돈이 전부가 아니구나, 주님이 최고구나, 주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완전히 여러분 이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망할 것도 빛을 보내면 돼, 은혜를 주시면 되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게 뭘 여러분 책망하고 뭘 꾸짖고 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오고 그 하나님이 나의 삶에서 만나주시면요, 저절로 변화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믿는 것이지, 자기 발로 걸어 들어와서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해도 그 전에 벌써 예수님을 이 사람이 영적으로 만났든지
뭐 기도 중에 만났든지 뭐 꿈에서 만났든지 어쨌든 만난 다음에 이 세상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삭개오는요 돈에 매였고 돈에 눌려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추구하면 거기에 매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그는요 인격적으로 만났고 새 사람이 됐고 모든 돈에 대한 결박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됐어요. 오늘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이 세상에 매여있던 것에서부터 자유함, 결박에서 벗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세상에 매여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술 끊으라면 끊어집니까? 안 끊어집니다. 도박 끊을 수 있어요? 담배? 또 마약? 오락? 이성에 빠지면 끊어집니까? 이 중독이에요, 중독.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포로가 되고 결박이 돼서 본인도 벗어나고 싶어요. 본인도 더 이상 이제는 내가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안 돼요. 우리의 의지는 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 모든 속박에서부터 자유.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요, 이런 것에부터 자유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세상의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얻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건 자유함이에요, 자유함. 예? 여러분 자유로워야 돼, 자유로워야 돼. 어디에 매이지면 없으면 없는 대로. 왜? 하나님이 또 때가 되면 주실 줄 믿고, 또 내가 병들었으면 하나님이 고쳐주실 줄 믿고, 일이 안 되면 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줄 믿고, 망하면 또 부활의 주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실 줄 믿고. 왜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없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자유예요. 여러분 행복해야 돼요, 행복해요. 죄송한 표현입니다. 좀 바보같이 좀 살아야 돼. 뭐 긴장해가지고 그저 내가 뭡니까 사기 안 당하려고 하고, 내가 또 무슨 일 안 당하려고 하고 정신을 차려야지. 예, 정신을 차려 살아야 정신을 차려서 살아야 합니다만은 그런다고 여러분 안 당합니까? 주님이 우리를 다 지켜주고 보호해줘야 우리가 안전할 수 있어요. 모든 속박에서부터 우리가 주님이 자유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주님이 오신 것은요,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의 포로가 돼서 벗어나지 못하고, 앞서도 얘기했지만 그런 것들로부터 매여가지고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끊지 못하는구나, 그걸 계속해서 하고 있고, 그게 포로예요, 포로. 또 거기에 눌립니다. 또 마귀가 우리를 눌려버려요. 짓눌려. 그래서 늘 우리가 마음이 편안하지 않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이 모든 결박을 다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한 거 자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리는 것이 이 자유입니다, 자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이 자유를 얻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주님이 자유케 해주셔야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 어디에 매여 있든지 내가 이 끊어야 되겠다. 또 우리 주변에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고 여러분들이 책망하고 뭐 지적하고 여러분 해보고 싶은 대로 해보세요. 되나? 그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도록,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 들어오도록, 그 사람들이 예수님 믿도록 하면 주님께서 그 모든 속박에서부터 다 자유케 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요, 그래서 기쁨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즐거운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힘든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자유를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만 알고 들으면 물론 힘든 것도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이 포로에서 눌림에서 자유케 해주시니까 우리가 이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는.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이런 은혜, 이런 축복, 이런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요, 인생의 갈증을 느끼는 여인이 나오죠. 수가성 여인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 여자가 행복을 위해서 이성적으로 남자를 만나면 내가 행복할 거라 생각하고 4번이나 결혼했습니다. 이 남자 만나면 내가 행복하겠지. 이번에는 좀 키가 큰 남자를 만나자. 이번에는 멋있는 남자를, 이제는 돈 있는 남자를 만나자. 이번에는 어떤 남자를 만나자. 그래서 만나봤는데 하나도 기쁨이 없어요. 만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오다 가다가 5번째 또 만나서 또 지금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랬던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마음속에 있는 그 갈증이, 그 모든 것들이 주님 만나고는 다 사라져 버렸어요.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냐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 마음에,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우리 마음에서부터 기쁨이 오는, 우리 마음에서부터 평화 넘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서부터 행복이 넘치는 거예요. 행복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이 갖고 뭐 건강하다고 잘 산다고 모든 게 다 잘 된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 주님과 함께하면 그때 행복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물은, 주님을 믿으면 이런 우리 마음의 기쁨이, 행복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항상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형통함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슨 일 하든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예수님 만나는 데 힘써요. 예배당에 나와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게 아니라 주님, 내가 이 시간 주님 만나고, 기도 시간에도 마찬가지.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도 주님 만나고, 말씀을 들을 때도 예수님 만나야 돼요. 내가 영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여러분 이 시간 의미가 없는 시간인데, 그러나 만나면 그 주님께서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안 믿는 가족과 이웃과 친구들이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 만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방탕한 어거스틴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나중에 그 어거스틴이 변화되고 새 사람 되어졌잖아요. 주님이 만나 주시니까 완전히 새 사람 되어 성자가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지 않는 남편, 자녀, 이웃, 우리가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으면요, 여러분 삶에서 뭐가 되느냐? 아, 내가 뭐 그 사람 전도할 필요가 뭐 있어? 그 사람 내가 뭐 기도할 필요 뭐 있어? 여러분 안 그래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가시 노릇하는 거예요. 옆에서 쿡쿡쿡 찔른데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아내가, 남편이, 자식이 예수를 안 믿으면요, 옆에서 가시 노릇합니다. 우리 이웃이요, 예수 안 믿으면 여러분에게 가시 노릇합니다. 이 지역에 여러분 편안하게 살려고 하면 여러분 지역을 웃고 기도하면서 다 예수 믿게 해야 돼. 안 그러면 언젠가 여러분 콕콕콕 찔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가시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그래야지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울이, 주님이 사울을 만나 주셨지만 그 전에 스데반에 뭐가 있었냐? 기도가 있었습니다. 기도. 자,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순교할 때 뭐 했죠?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과 60절에 보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으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60절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뭐 하지 말라고요? 돌리지 마옵소서.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원수 아닙니까? 지금 나를 죽이고 있어요. 돌을 던져서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이 용서의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8장 1절,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 앞에서 보고 있었어요. 증인으로 섰습니다. 스데반의 기도를 들었을 것입니다.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주님이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만나 주신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만나서 야 사울, 네가 이제 스데반 대신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 주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스데반 대신에 우리의 힘은 뭐냐? 대항해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그 사람이 예수 믿게 만들면 완전히 변하네요. 사울이 깨달았잖아요. 그전까지는 내가 죄도 없고 난 잘했다. 스데반 죽는데 증인 선거 다 잘했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난 잘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이 다 악한 것이었어요. 죄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그 서신서에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내가 변화될 수 없어요.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우리 주변의 사람도 변화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변화시키기 때문에 가족도 변화시키고 안 변화될 것. 우리가 사람들은 변화하지 않는다. 저 사람 변화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예수님 만나면요 완전히 세상 악한 자도 사형수도 예수님 만나면 새 사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화시키고 아무리 죄에 대해서 가르쳐줘도 변화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 만나면요 그 순간에 완전히 새 사람 되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할 것은 내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남을 위해서 예수님 만나도록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것이고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에게 가시 노릇하는 거예요. 그건 내 책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변화를 위해서 노력도 중요하고 결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 만나는 것임을 알고 우리 자신을 만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예수님 만나도록 기도하고 오늘도 주님 만남으로 행복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